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갈대상자를 건져 올리는 궁율, 갈대상자를 건져 올리는 궁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과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드라마 중에 여러 가지 사극도 있겠지만 그 사극들과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분들은요, 왕궁의 화려함, 왕의 권위, 그리고 그 왕궁에서 살고 있는 여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과 아름다운 복식들을 보면서 참 좋다, 저때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드라마들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왕궁 속에서 일어나는 권모술수, 정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스릴을 즐기기도 하시고 마음이, 심령이 쫄깃쫄깃해지시는 긴장감을 누리시기도 하죠. 그런데요, 저는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드라마를 볼 때에는 왕이나 귀족들보다는 노예나 하층민들의 스토리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노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특별히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추노라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전에 KBS 드라마에서 나온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나와서 몸매를 뽐내면서 노비들을 잡아오는 그러한 드라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이 극적인 요소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조선왕조 실록에서는요, 그 세조 때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한명이라는 재상이 조선왕조 실록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공사 노비 중에 도망 중인 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 1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시작하고 나서 채 100년도 되지 않았을 때인데 조선에는요 100만 명이나 되는 도망 노비들이, 도망쳐서 자유를 얻고자 했던 노비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노비를 잡아들이는 이 추노의 일을 담당하고 노비의 소송을 전담하는 장의원이라는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조선시대에 존재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비라는 표현은요, 남자인 노와 여자인 비를 합친 말입니다. 남자 종, 여자 종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에 처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만 해도 노비의 숫자는요 겨우 4%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만에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가 되었다고 해요. 당시에 조선시대의 그 인구를 1000만 명 정도라고 보았을 때 약 400만 명이 노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이 퇴계 이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이황조차도요 300명이나 되는 노비를 거느린 대지주였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러한 재산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만 36만 평이나 되는 토지를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존경받는 유학자라 할지라도요, 그 아래에는요 어마어마한 노비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의 부와 그의 명예가 지탱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노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흑인 노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끔찍한 제도가 저 미국 땅에서 있었는가, 미국 사람들은 참 엄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 특별히 조선시대의 노비제도는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동족을 노비로 세습시켰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피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라온 환경들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동족인 사람들을요, 자그마치 19세기까지 1900년 바로 직전까지
노비로 부리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다라는 것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노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왕조를 뒤엎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고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노비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정착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한 신분이 태어난서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2장 1절 전에 바로 앞에 보면 1장 22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장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법이었느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 태어났을 때에는 살려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명령이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었을지 의아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아들을 낳았으면 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아이를, 그 태어난 남자아이를 강에 가서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던져 넣을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그 법이 엄했으면, 얼마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할 처벌과 그 벌이 무서웠으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 물 가운데 아기를 던져 넣는다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의 본성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으로 보면 성서의 고센 지역, 이 히브리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이 고센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결과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발견된 유골의 65%가 생후 18개월 미만의 어린아이 유골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았던 것이 과거 고대 시대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요, 바로 이때에 이 고센 땅 지역의 히브리 사람들의 어린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게 됐었는지에 대한 증거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아들을 태어나면 죽이라. 그런데요, 이 당시에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던 시대였습니까? 남녀 차별이 있다고 할 만큼 과거에 아들 얻기 위해서 딸을 그토록 연속해서 많이 낳는 분들이 있었던 시대였던 만큼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 가정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대를 이어나아갈 수 있다는 미래의 즐거움이었는데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만, 여러분, 사람의 죄성과 그리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굴복하고 좌절되어 있는 인간은요, 이와 같이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 살기 위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생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끔찍한, 어쩌면 비참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더없이 지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그 유럽의 사람들, 서양의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철학이 유행했습니까?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세상 가운데 판을 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토피아를 꿈꾸고 세상의 사람들이 배우기만 하면, 교육받기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바람은요,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내려 깔고 죽일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출애굽기에 있었던 히브리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되었던 400년의 시간은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명령 앞에서도 굴복하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가족을 모멸시키고 멸망시키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게 하는 영적인 노예, 육적인 노예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노예, 심리적인 노예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명령이라는 명령 앞에서 아들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으로 태어난 아기를 물에 던져 죽일 때에 그 사람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앞날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장 죽을까봐 아이를 던져 죽이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들의 남은 인생은요, 사는 것 같으나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고, 살아갈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병들어 있을 것이고 망가져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에도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이와 같은 장면들을 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양만집 주인에게 매를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되는 그 노비된 부모의 심정, 자신의 딸이 그 양반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침묵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굴욕적인 마음.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더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었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을 다른 양반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 남편에게 누명을 씌워서 멍쇠를 맞아 때려 죽이고, 또 그 낳은 아이까지도 때려 죽이려다가 그 아이가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서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는 스토리가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그저 극적인 요소일까요? 그저 극을 위해서, 감동을 위해서 꾸며낸 얘기였을까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을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같은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비참하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마귀와 사단의 영적 싸움 앞에 굴복해 버릴 때는요, 마귀의 도구,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줄을 압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나아갔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육적인 것만의 자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을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 이 조선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같은 레위 지파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생명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를 죽여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를 그 부모된 손으로 직접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다가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앤데 잘생겨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외모적으로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 창조 가운데서 주셨던 단어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요, 그 아기를 보았을 때 그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흐뭇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기쁨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여인은요, 그 터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남은 가족들이 다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하는 모험, 살려보려고 하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숨겨 키우기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점 자라는 게 뭡니까? 점점 잘 먹죠. 점점 잘 싸지요. 그리고 점점 잘 웁니다. 물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요, 잘 안 울더라고요. 효자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크면 클수록 그 울음소리가 커지고 자신의 존재를 울음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도 참 비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고센 땅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을 때 그럼 누가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자기 동족의 아이의 소리가 나면 그것을 자신의 히브리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이 여인은요, 이 아이를 위해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흔히 배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청과 그리고 나무 진들을 바깥에 두텁게 칠하여서요,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담아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에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이 아이, 갓난 아기를 나일강에 둥둥 띄어보낼 수 있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고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 놓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면 그 나일강의 그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물결 쳐서 때로는 그 물결에 휩쓸려 가다가 뒤집어지면 이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물론 그것이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 악어들도 살고 있었고 어떤 짐승들이 와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공격해서 집어 삼켜 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엄마는요, 나일강 갈대사에 이 상자를 두었습니다. 왜 두었을까요?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누군가가 이 아이를 건져가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가져가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데리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우리 가족이 다 살해되고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라도 데려가 주기를, 누구라도 건져가 주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그곳에 두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당연히 없애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치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대적과 원수들은 싸그리 남김없이 다 죽던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담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갈대 상자는요, 참으로 조잡한 상자입니다. 오랫동안 물 위에 떠올 수 없는 상자예요.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갈대 상자라 할지라도 그 갈대 상자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아기가 살아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갈대 상자를 한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 속에서 힘껏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학원에 보내고 좋은 음식들을 보내고 예의와 범절을 가르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험한 파도 치는 이 세상의 바닷속에서 이들을 살아남을 수 있게,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갈대 상자와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련해 준 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 준 것만으로 그들의 인생과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재벌집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자살하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과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해서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다고 갈대 상자만으로 저들에게 마련해주고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갈대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대 상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져내는 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는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영원히 기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도구가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는 잠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이를 구원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납니다. 5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그 마침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과 함께 그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마침 그가 누굽니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공주가 갈대 사야에 있는 상자를 보게 되고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아기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아기도요, 생존 본능이 있었는지 그 보고 있는 그때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을 터뜨린 그 아기의 그 울음과 그 모습을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바로의 공주는요, 이 아이가 왜 이 강가에 갈대 상자에 누워 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바로가 명령했던 명령을 왜 이 공주가 몰랐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의 시신이 그 나일 강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시기였을 텐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강에 던져 죽여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법인 줄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왜 자신의 아버지의 명을 거역합니까? 왜 국법을 거역합니까? 그 이유는요, 불쌍해서입니다. 긍휼히 여겨서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정입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될, 당연히 법으로 지켜져야 할 일들이 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까?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까? 왜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긍휼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까? 조금 더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더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 유일한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요,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다시 그 갈대 숲 사이로 내어버려 놓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 그 물에 빠져 죽게 될 수십만의 아기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아기들 가운데서 이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면 그 법이라도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여겼던 이 바로의 공주가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아기를 볼 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었을 때 이 공주는요, 자신 앞에 놓여지는 법을, 자신 앞에 놓여지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로의 공주는요,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공주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불편했을 것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 것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이익이나 편안함을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건져내고 자신의 아들 삼았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 때로는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인 가운데서 그 모든 죄인이 그 죄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건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건지지 않았냐고 비난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 그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건져 올려서 생명을 구원하여 준다고 해서 그 구원하여 준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그 구원하여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을 만한 일이냐라고 하는 답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긍휼을 이루셨습니까?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그 고통당하시는 그 일을, 나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다 살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다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살리신 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오직 긍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왜 내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기는요, 그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서 울면 울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크게 울면 울수록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바로 이 바로의 공주 앞에서, 바로의 딸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 울음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음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슬픔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거두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울면 울수록 우리 스스로 우울증에 빠질 뿐이고, 세상 가운데서 울면 울수록 그 울고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울면 울수록 우리는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때로는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내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때로는 내 알 수 없는 인생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과 때로는 허물어져가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십니까? 때로는 점점 내 곁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외로워서 눈물이 나십니까? 그 모든 눈물을 사람 앞에서 흘리는 것은 나를 죽이게 만드는 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나를 살리는 눈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위에서 울고 있었던 이 아기가 그 바로의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실 때에 건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실 때에 우리의 어떤 실수와 허물과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후회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시게 되시는, 주님의 긍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